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해 하시고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삶 가운데 세상 소망 들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정말 마음속에 많고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주께 모든 걸 아시오니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주님이여 말씀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감소 끝을 손잡고 나를 도와주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을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길게 울리시사 손잡고 나를 도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감소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도와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을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도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하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감소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도와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을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성찬절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과 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모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너를 꽂지 마라 조막이 흉내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2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4페이지 스가랴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4페이지 스가랴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노를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물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그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속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로는 피할지니라. 왕을 위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하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누구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랫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을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마음을 해줄 것이라. 아멘. 유도영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생명의 기운을 예비하시듯 우리 삶의 겨울 속에서도 늘 소망을 일구시는 주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1월 한 달을 보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경험을 앞세웠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보다 분주한 세상인의 마음을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2월의 시작과 함께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어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2월은 봄을 기다리며 씨앗을 준비하는 시기오니
우리 신앙의 밭을 기도로 기경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어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고 화평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약한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도 이 나라가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복음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지키게 하시고 보여지는 성장보다 내면의 성숙을 더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따뜻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세워주신 각 부서와 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모든 사역이 사람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각자의 형편과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는 평안을, 일터에는 형통을, 미래를 향한 걸음에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근심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기쁨의 찬송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김성민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또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이끌어주는 성가대 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늘 뒤에 같이 찬양도 느끼는 거지만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주는지 또 어떻게 뜨겁게 만드는지 경험하면서 앞에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 너무 참 귀한 사역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내가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봉사하시고 있다는 성도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또 앞에 계시는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동참하셨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견고한 성벽을 쌓게 혈안이 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보호해줄 성벽을 쌓느라 분주합니다. 어떤 이에게 그것은 경제적 자산이라고 하는 성벽이고 어떤 이에게는 사회적인 지위나 학벌 또 어떤 이에게는 인맥이라고 하는 성벽입니다. 우리는 그 성벽이 높고 견고할수록 내 인생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반대로 그 쌓아올린 성벽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거나 무너질 낌새만 보이면 금세 감당할 수 없는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스가랴 2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마주한 예루살렘 성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화려했던 도시는 폐허가 되어버렸고 자신들을 지켜주던 성벽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사방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적들로 가득한데 나를 보호해줄 얕은 남자 하나 없는 노출된 현실 앞에서 그들은 전율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재려가는 한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수치를 측량합니다. 이 시도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집이 무너졌으니 벽을 세워야 하고 적이 있으니 담장을 높이 쌓아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청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성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성벽을 쌓지 말라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적들이 칼을 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보호막을 포기하라고 하니 이보다 더 당황스럽고 위험해 보이는 명령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벽이 없으면 무엇으로 적의 공격을 방어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약속의 말씀부터 놀랍기만 합니다. 내가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보호가 어떻게 내 눈에 보이는 견고한 성벽보다 더 안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예루살렘 성을 무려 5겹으로 견고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견고하게 쌓아 올린 성도 바벨론의 공격 앞에 맥없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가진 최고의 기술과 자본을 투입해 만든 눈에 보이는 안전의 성벽도 결국 무너졌는데 형체도 없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무슨 근거로 믿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면서도 속마음은 예배드리는 것보다 쉬지 않고 나가서 일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나를 더 잘 지켜줄 것 같다라고 느끼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늘 우리를 안심시켜 주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이런 영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스가랴 2장의 말씀을 통해 세상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또 손에 잡히는 안전에 허상을 파헤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안전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야말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마무리임을 깨닫고, 인간이 쌓아 올리는 성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불성곽 안으로 달려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 본 환상 속의 청년은 손에 침략전을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다시 안전하게 되려고 한다면 성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쌓아야 할지, 그 기초에 그 두께와 높이는 얼마인지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삶의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우리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손에 침략줄을 들고 삽니다. 내 노후를 위해 최소한 이만큼의 자산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이 정도의 학벌과 스펙은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의 그 너비와 길을 재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안전을 도모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침략줄에 얽매여 사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한계가 정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스가랴 2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강력한 이유를 들어 청년의 침략줄을 멈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첫째, 인간이 쌓은 성벽은 보호막인 동시에 성장을 제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돌로 쌓은 성벽은 외부에 침입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성벽은 그 성벽의 규모를 제한해 버립니다. 성벽이 완공되는 순간 그 도시는 그 성벽의 크기 이상으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갇혀버린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벽 없는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벽 안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폭발적인 부흥과 번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열린 도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인생의 울타리를 치고 이 정도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쳐놓은 그 좁은 한계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 담장을 넘어 무한한 은혜를 붓고 싶어 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가 만든 그 작은 울타리 안에 안주하며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아주 제한적으로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침략줄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사방으로 흐르는 성벽 없는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험 속에 방치하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이 성벽이 사라진 그 자리에만 하나님의 무한한 불성곽이 임할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쌓아올린 옹색한 돌담을 허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무한한 불의 장벽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내 계산의 울타리를 치워버릴 때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우리의 삶의 경계선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벽이 없는 상태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가 시작되는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외적인 안전보다 시급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하는 영성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견고한 성벽이 없어서 불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한 성벽이 없어서 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제국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쌓은 성벽은 마차 2대가 나란히 달릴 정도로 두껍고 견고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군대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던 그 초롱성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진짜 이유는 성벽이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중심에 계셔야 할 하나님을 애써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이라는 가짜 성벽을 의지하는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떠올린다고 한다면 성벽이라는 외적 방어막을 쌓느라 예배를 뒷전으로 미루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영적인 중심축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측량줄을 들고 이리저리로 뛰어다니는 노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세상의 눈에는 지극히 어리석고 위험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성벽도 안 쌓고 예배만 드리다가 저기 공격해 오면 어떡하지? (2000년을) 온 세상을 돌다 다시 나라를 되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건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안식을 지키는 날 아랍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하루 동안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때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절망의 순간에 다시금 일어나 오히려 전세를 역전하고 승리를 거뒀던 사건을 우리는 우리 시대에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게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안전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게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의 측량줄을 잡고 계산기부터 두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측량줄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내 계산이 멈추는 그 5분의 시간이, 그 10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불성곽이 가동되는 시간입니다. 탈무드에는 우리가 인간적인 대책으로 쌓아 올리는 성벽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새 친구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어떤 사람에게 사자를 보내어 궁궐로 출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가장 소중하게 여겨온 준마지우였습니다. 두 번째 친구 또한 아껴오기는 했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은 소중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그가 친구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다지 별 관심을 갖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임금님의 사자가 왔을 때 그는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문책을 받기 위해 잡혀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어 겁이 났습니다. 이런 걱정이 생기자 도무지 혼자서는 임금의 옆에 나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친구들에게 찾아가 함께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다 첫 번째 친구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나는 가기 싫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 가서 부탁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친구리가 대궐 문 앞까지는 따라가 주겠지만 그 이상은 따라갈 수 없다라고 손을 그었습니다. 이제 별로 친하지 않은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가 어렵게 부탁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
부탁의 말을 듣자마자 각오 말고 자네는 아무것도 나쁜 일 하지 않았으니 무서워할 것이 없네. 내가 함께 가서 임금님에게 그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왜 세 친구는 각각 다른 말을 한 것일까요? 첫 번째 친구는 재물과 소유입니다. 재물과 소유는 아무리 사랑해도 죽을 때는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견고하게 쌓아올린 재물의 성벽은 정작 우리가 죽음의 문턱이나 심판의 자리에 설 때 우리를 단 한 발자국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친척과 친구입니다. 장지까지는 따라가지만 그 후에는 돌아서고 맙니다. 인간의 관계와 인맥이라는 성벽 역시 인생의 근원적인 고독과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무드는 세 번째 친구를 선행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세 번째 친구는 죽음 너머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을 향한 믿음입니다. 자, 평소에는 세상의 성벽들에 가려 그다지 눈에 띄진 않지만 환난의 날과 죽음 뒤에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침략줄을 둔 청년은 어쩌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친구라는 성벽을 재건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성벽은 아무리 견고하달지라도 대궐 문 앞까지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스가랴 2장 5절이 약속하고 있는 불의 성곽, 다시 말해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는 세 번째 친구는 우리가 가장 큰 두려움으로 고독하게 살 그 심판의 자리, 그 임금의 보좌 앞에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완벽하게 변호해 줍니다. 오늘 무너지는 삶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세상은 묻습니다. 성벽도 없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내 곁에는 세상 성벽보다 더 견고한 망대, 나를 위해 끝까지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입니다. 성벽이 없으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불안 가득한 질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친히 그 사면의 불성광이 되어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던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은커녕 변변한 울타리조차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광야 한가운데 천막을 치고 잠자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광야 시대는 그들의 역사상 가장 안전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의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의 추위와 위험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안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잘 무장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그들의 행군 대열이 견고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비결은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그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장에 머물 때 비로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가 작동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광야의 안전은 군사력의 결과가 아니라 참된 예배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성벽 아니 변변한 울타리 하나조차 없는 광야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을 회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망대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상안에 불성곽을 둘러주십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그 성벽은 세월의 무게에 허물어지고
적의 공격에 무너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불성각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런 역적 원리는 탈무드의 세 친구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첫 번째 친구인 재물과 두 번째 친구인 인맥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평소에는 소홀하게 여겼던 세 번째 친구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은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6장에 등장하는 도단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하여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의 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아람 군대만 보였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사환의 여관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보다 더 강력하고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둘러 엘리사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불성곽의 실체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성벽 없는 예루살렘이 허술하게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영의 눈으로 본 그곳은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한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육안에는 보이지 않으나 영의 눈을 뜨면 확인되는 이 하나님의 보호가 오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에워싸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불성곽으로 지켜주시며 우리의 미래를 불말과 불병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의 그 어떤 성벽보다 견고하게 우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신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방어를 넘어선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불성곽과 탈무드의 세 친구 비유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준다면 이제 살펴보게 될 말씀은 그 능력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왜 우리를 돕는지 그 동기를 알려줍니다. 스가랴 2장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누군가 우리의 눈동자를 찌르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피하려고 생각하기도 전에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눈을 질끈 감고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눈동자는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하고 소중하게 보호받아야 되는 부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인생의 장벽에 걸려 눈물 짓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 위에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너는 나의 눈동자이다. 그러므로 너를 건드리는 것은 곧 내 눈을 찌르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즉각적이고 필연적인가를 말해줍니다. 성벽은 적이 오면 문을 걸어닫고 빗장을 걸어야 하지만 눈꺼풀은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닫힙니다. 우리가 고통의 비명을 지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불성곽을 드나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성도의 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대로 삼는 순간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됩니다. 성벽이 무너질 수 있고 빗장은 부서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눈을 보호하시는 그 본능적인 사랑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입니다. 세상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 울고 있는 우리를 보고 패배자라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았던 바벨론 제국은 그들을 마음껏 부려먹어도 되는 노예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성벽 아래 앉아 교만을 떨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보다 비록 성벽 없는 폐허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더 귀하게
오셨습니다. 탈무드 비유 속의 첫 번째, 두 번째 친구인 재물과 인맥은 우리가 공격당할 때 상황이 좋지 않다며 거리를 두지만 세 번째 친구인 믿음의 근거인 하나님을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로 여기시기에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공격은 이제 더 이상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공격이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친히 불성각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눈에 보이는 성벽 하나 없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보았던 성벽 없는 성읍 예루살렘과 그 주위를 에워싼 불의 성곽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으라고 재촉하지만 잠언 18장 11절은 그 성벽의 실체를 아주 예리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여기느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주관적인 생각을 넘어선 착각이라는 뜻입니다. 자, 부자는 자기가 쌓은 재물과 스펙이 자신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실제 보호막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불안이 만들어낸 가상의 성벽일 뿐이었습니다.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너질 모래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보았던 탈무드의 세 친구 비유 속에 첫 번째 친구처럼 정작 우리가 임금님 앞에 서야 할 인생에 관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그토록 아꼈던 재물의 성벽은 우리를 가장 먼저 외면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잠언 18장 12절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측량줄을 쥐고 내 힘으로 완벽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인맥으로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교만의 실체입니다. 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내 인생을 지킬 성벽 하나 쌓을 힘이 없는 열악한 존재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광야에 홀로 던져진 존재이며 무너진 폐허 위에 앉아있는 무력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낮은 마음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내가 쌓아올린 인생의 성벽이 허물어질 때 비로소 나를 에워싼 하늘의 불성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든 옥색한 울타리보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막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하다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경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재물의 성벽 안에서 늘 불안에 떨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성벽 하나 없는 빈 벌판이라 할지라도 견고한 막내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 안으로 달려가 하늘의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잠언 18장 10절은 우리에게 그 안전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막내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막내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한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그곳으로 달려 들어가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안으로 전력 질주해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전력 질주할 골든 타임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성벽이 허물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최고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세상의 손안한 성벽 쌓기 경쟁에서 기꺼이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 톳으로 일구십시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나의 마음대로 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눈동자를 보호하시듯 우리의 삶을 실시간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아무런 성벽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겹겹이 에워싼 불성함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이 견고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안정과 평화를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힘과 지혜로 나의 안전과 또 나의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쌓는 그 성을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안전에 목을 매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온전히 둘러싸고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먼저 우리를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을 우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만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확인하고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의 지식이 그냥 지시로 그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변화시키는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열한 내 손에 들었던 계산기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5분의 시간, 그 10분의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멀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주 금죄에 빠져 종된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쾌하사 새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새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순종의 은혜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 동시에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을 내려놓고 새롭게 주어지는 2월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뼛속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놀라운 그 은혜를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한 십자가에 살찌기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놀라운 순종의 역사를 오늘 성찬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고 결핍과 또 없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불신을 고백합니다. 이 성찬을 대함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치 못했던 마음 또 우리의 온전했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뼛속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존재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시고 식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22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성찬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복을
사랑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드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하게 담대하게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으며 우리의 의가 없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었기에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 눈물 지며 또한 가슴 아파하며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인하여 나 몰래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의탁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그들의 육신의 상처를 꿰매주시오며 그들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능하여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께 간구하여 지혜를 얻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께 능력을 얻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낫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육신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온전히 은혜와 또 평강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며 발걸음을 이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11주와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의 이 모든 예물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세상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을 깨끗하게 씻어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의 가정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싸우는 성벽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폐허 위에 앉아 눈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소각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네 옆에 계신 줄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강한 오른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직장에서, 기업에서, 사업장에서 온전히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온전히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바로 원하는 것들을 온전히 성취하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함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어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더욱더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트남의 선교를 또한 후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것 온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크게 그 모든 선교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및 입교 대상자 학습 세례 교육이 오늘 2월 첫 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시간은 점심 식사 12시 30분부터 3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2월 예배, 안예배 행사 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금요 찬양 기대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위해서 새롭게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인간의 얕은 성벽을 쌓기를 멈추고 견고한 하나님의 불성각 아래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나무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